우리가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네. 이 성경 번역이 달라서 같이 읽다 보면 조그맣게 읽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이니까 옛날 성경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여하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주보 보시면 써 있는데 맛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랄까 고향의 맛이다. 음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머니 손끝 맛이다. 이런 맛을 얘기할 때 그런 맛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맛이 소금 맛이에요. 소금 맛.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 소금을 지금 말씀을 했고 그 안에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소금의 맛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사는데 그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그 행동 속에서도 더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는 착한 행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것,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이라는 것,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맛을 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한 17년간 아주 한 곳에서만 살다가 루마니아가 이렇게 탁 개방이 되면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막 세상에 다른 나라로 막 이주를 하고 뭔가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 내 삶을 정말 이제는 루마니아라는 그 공산주의에 쩌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 전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 미국에도 루마니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간도 사실은 루마니안 교회 사람들이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안 사람들하고 교류를 깊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루마니안 사람들이 있는 그 옆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성정이 비슷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자기 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임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마니아 교회도 많이 방문하고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
또 그들이 관계된 소수민족 교회들도 방문해서 이렇게 교회의 그 형편들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가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5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2가지, 3가지일 수도 있다. 아니면 1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아주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적도 믿고 뭐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좀 광신적 아니냐, 좀 미신적이 아니냐,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2번째는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믿는다.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읽어도 자꾸 내 머리를 굴려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돼야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그 이성적인, 자기의 이성이 더 강조되면서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여러 부류를 보면은 좀 이득을 추구하는, 내가 이 교회 가서 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은 좀 이 교회 가야 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이 좀 확장이 될 텐데, 그런 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자기에게 좀 유리한 것을 이렇게 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뭔가 내가 그 교회에서 이게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들, 이렇게 뭔가 내가 좀 파워를 갖는,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런 거를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득권을 뺏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면 신앙이고 뭐군 다 집어치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힘을 얻고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런 각도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류 속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5번째,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 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소금의 맛, 내 삶의 맛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지니고 사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맛을 내면서 살고 있는가? 맛이 있었어야지 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맛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맛 말고 다른 맛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맛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찾다가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맛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이 맛이 완전히 잃어버려서 방황하며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맛을, 하나님이 주신 맛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맛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맛은 어떤 맛입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짠맛, 소금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맛의 기본이 뭐냐면 부패시키지 않는 것. 음식물을 부패시키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소금의 맛이 또 무엇 역할을 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맛의 근본, 맛의 기본이 짠맛이었다. 그러니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맛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맛의 기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지금 사랑한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고 이 세상에 뭔가 아주 맛있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 뭔가가 맛을 낼 수 있는, 싱거우면 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이 간간해지고, 좀 짜면 좀 덜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짠맛을 줄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맛조차도, 또 그런 역할조차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도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때로는 내 이상과 내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쩌면 나에게는 조금 만족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한테 밟혀버린다. 이 밟혀버린다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쓰리게 오는데, 왜 쓰리게 오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불려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예, 젊은이들이 더 잘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로 불려요. 개독.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닌 그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뭉친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그 이상한 나쁜 그런 목사들, 아니면 정말 아주 그 이상한 뭐 이단들, 완전히 이 기독교를 욕먹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존재가 기독교를 욕먹히고 뭐 이단들이 난무해서 기독교가 욕먹는다. 사실 이단들이 난무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참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뭔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자꾸 뭘 찾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내 맛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을 세상에 부패하지 말고 또 세상 속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살맛나게 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서로 정말 화합을 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나의 맛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금의 맛을 나는 지금 현재 내 인생을 통해서 잘 맛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면은 항상 빛과 소금, 빛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동네 얘기를 하면은 이 빛이 막 큰 동네를 쫙 비치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사실은 동네에서 뭐 빛을 쫙 비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냥 저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범위가 다 줄어들어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요 보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하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이 좋은 행동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 그 범위를 너희네 동네 아니 너희 동네의 어느 집 너의 집부터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와 남편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맛을 내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것이 빛이 돼서 주변에 있는 내 가족뿐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뭔가 뭐 세계를 주도하고 무슨 나라를 막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맛이나 우리의 행동은 그런 고급적인 데 가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있고 내 가정에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지면 내 동네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가족의 삶을 보고 이 동네가 저 위에 있는 동네가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야, 참 좋은 동네네. 참 좋은 가정이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밑에를 보면요. 결말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맛을 잃지 않고 살고 맛을 내면서 살고 내가 아주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러면 내 맛과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맛을 내고 행동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뭘 막 하고 그런데 안 되면 이게 짜증이 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이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깨지고 너무 내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의 관계성이 깨진다. 가족의 관계성이 깨진다.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칭송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 믿는다. 너 참 아주 맛깔난다. 너 행동이 참 착하다. 그렇게 나에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의 행동과 나의 맛을 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서 내가 강성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뭔가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히 내 주변에 있는 물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네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어. 와, 또 자녀들,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삶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힘을 합쳐서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루메니아뿐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한국도 갔다 왔는데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이게 물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독교라는 큰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세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교예요. 구교. 천주교와 정교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건 기독교도 아니다. 섞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유럽에는 특히 이런 동구라파에는 이 정교의 세력이 너무나 세요. 그리고 유럽에도 역사적으로 이 천주교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이제 개신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이 감리교, 또 뭐 루트란 뭐 이런 교회들, 이런 중간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이 회중교회라고 이 원래 개신교의 그 교회 제도를 그 신학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성령파,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이 침례교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 그 대중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신개신교라고 해요. 네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세 부류를 크게 보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어떤 그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발을 닦아주면서 또 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부교의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야 신부니까 뭐 예수 얘기 좀 하려나?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회의를 돈을 내라고 그랬더니 아 신부님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봉사해드릴까 그냥 가세요. 갔어요. 이 신부가 잠깐 있다 다시 와가지고 이 나무 그 십자가를 갖고 와서 선물로 주고 갔어요. 이 나무 십자가 여기다 잘 걸어놓으면 악귀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가게가 잘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십자가. 좀 이따가 이제 이 개신교 목사님이 또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 발사가 그걸 좀 뭐 이분은 또 개신교 목사니까 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했는데 안 해. 머리를 다 깎고 또 회의를 하는데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저 교회 목사인 거 아는데 오늘 무료 봉사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꽃을 들고 왔어. 꽃. 그래서 아 이 꽃을 놓으면 이 바서가 향기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거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신개신교 목사가 왔습니다. 그게 똑같이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뭐 성령이 어떻고 우리 양 신앙이 뭐 제일 좋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겠지 했는데 또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머리 깎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제 또 회의하려니까 아 당신도 목사면 내가 아니까 내지 마시고 그냥 무료 봉사 가세요.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하네. 목사들 신부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신개신교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이 발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분은 아까는 머리 깎을 때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예수 얘기하려고 왔구나 하고서 문을 열면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다 기대를 했는데 이 발사님 제가 목사라고 아까 머리를 다 무료로 깎아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참 목사를 알아봐 주시고 제가 제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 친구도 무료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진실이에요. 있었던 얘기예요. 저 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 르메니아 형제한테 직접 들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구교들은요 형식화된 전통과 역사만 주장해요. 우리 신교는요 이 문화가 되어버렸어. 아름다움을 찾아 분위기 찾아 뭐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다 잘했어 하면서 그냥 교회 치장 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해주고 하면 뭐 교회가 좋은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만나. 뭔가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이익을 찾는 거야. 저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헌금이 드러나겠지. 뭐 이런 각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참 반성할 거 많고요.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나 많이 잘하는데 스스로 전도를 안 해. 그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맛을 잃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가요.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믿는다 게 나보다 더 못해. 내 저거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못 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기당했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래.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골프 치고 나면 술판 벌어져요. 장로들이. 야,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후대에게 그런 신앙 전수하지 말고 맛을 지키세요. 하나님 주신 맛을 지키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썩어가는 곳을 보고 그냥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그 썩어가는 곳을 좀 부패하는 곳을 방지하려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빚 낸다고 폼 잡고 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나온다고 빛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왜? 뭐 직장, 뭐 훌륭한 데 간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그 귀히 여겨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